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작은 성 아이 성도 용감하게 무찔러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가나안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모두 일심으로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일어난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들을 보니 우리가 각자 싸워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간략히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패배한 후에를 말합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산지와 평지와 대해 즉 지중해 연안의 모든 왕들이 얘기를 듣고 모든 족속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곧 전면전이 벌어지겠죠. 이스라엘 민족대 가나안 7족속의 연합군 모두가 팽팽한 긴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본문 3절로 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전쟁 발발 직전 모두가 긴장하고 가슴 졸이며 있는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는 싸움도 좋지만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과 멀지 않은 바로 인근 사람들인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살아날 방도가 없는지 생각하다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는데 바로 코앞에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옷과 신발 그리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준비해서 마치 먼 길에서 온 것처럼 그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이들의 불쌍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도 죽여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는 아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7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바로 바짝 낮은 자세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에서 왔으며 하는 이 말에 그만 마음이 녹더니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말에 어깨가 우쭐해졌겠죠. 그리고 그들의 볼품없는 외모만 딱 보고 그만 화친을 맺게 되는데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제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들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외모와 달콤한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였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브온 주민들의 제안에 여호수아는 그만 화친을 맺었는데 어떤 근거로 화친을 맺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7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소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명령에는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를 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 명령을 어기고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실수는 신명기 20장에 있는 다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를 여호수아 기자는 꼬집어서 이 대목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쳐서 물리쳐야 맞지만 거리가 먼 족속과는 화친을 맺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0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 내용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려할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이 화평에 화답하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성읍이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그 성읍의 남자를 다 죽이고 나머지는 소유물로 탈취하라.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민족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평을 맺어도 됩니다. 그들을 안 죽이고 그들과 교류해도 되고 그들과 언약하고 노예로 불려도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만큼은 철저히 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가증하고 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절대적인 단절, 즉 진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며 그들은 히위 족속의 한 주민이며 그들은 진멸 대상인데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꾀를 내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하는 그들에게 그만 속아서 화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구절은 본문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묻고 있어요. 왜일까요? 상대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너무 쉬워 보이면 딱 보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누구야? 나 여호수아야. 난 딱 보면 알아. 그렇게 교만하여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단 말이죠. 여러분,
조사를 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묻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마치 경찰이 도둑놈을 잡다가 그 도둑에게 너 도둑이지? 이렇게 물으면 네, 저 도둑 아닌데요? 라고 대답한 것을 그대로 믿고 풀어주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속아서 실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 것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혼자서 고민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고 안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사 다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도한다고 달라지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할 때에 그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이번 구정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계신 시조부모님께서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며느라가 이번 명절에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너희 집에서 이번 명절을 좀 보내야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벌써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정에서 안 그래도 모시기 어려운 시부모님도 아니고 시조부모님 부부가 여러분 집에 오셔서 일주일을 같이 지낸다. 그러면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이 이전에 준비하던 거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마음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시조부모님은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말씀에 대답하는 것, 주무시는 것, 식사하시는 것 등 계시는 동안 준비하는 내 마음이 확 달라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모든 사안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생각에 관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행실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 묻는 것, 그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남들처럼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는 살 수 없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붙잡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것, 하나를 해도 뭔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도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 없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고 성실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께는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화친과 조약과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친구니 우방이다. 우린 너희를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니, 뭘 보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들의 말만 듣고 외모를 보니 멀리서 온 것도 같아 보여요. 그들의 모양새만 보니 좀 초라하고 불쌍해 보여요. 딱 봐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일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도록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브온 주민은 왜 거짓말로 속이고 투항했을까요? 이번에는 이것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싸웠다가는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야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행태를 보이며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진멸당하여 죽어야 되는 족속인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진멸당해야 되는데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들이 말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9절 중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맨 끝에 모든 일을 들었음이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잘 듣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되면서 그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는데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은 절대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패역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과 명성을 쫓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면,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오면 우리와도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하시고 화친 맺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 진멸당해야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떻게든 살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그 빛을 비추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오늘 하루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되, 첫째,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알고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